에스겔 25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녀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모압에 내리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모압과 암몬,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두 딸이 동침하여 낳은 이 큰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아들이 벤암미인데 벤암미에서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큰아들이 모압이죠. 모압과 암몬 그러면은 모압이 큰아들, 이게 성경으로는 암몬이 먼저 나왔다 그 말입니다. 암몬이 먼저 나왔고 암몬에 대하여 절이 훨씬 더 길게 나왔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암몬이 모압보다 훨씬 강성했고 또 영향력도 컸고 나아가서 암몬이 더 악하게 살았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25장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여기 모압과 세일 그럴 때에 세일은 에돔 족속을 대표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다를 대표로 할 때는 예루살렘 사람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사마리아 그렇게 쓰는 것처럼 세일은 에돔 족속을 대표로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과 세일이 그 세일에 대해서 1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여기서 에돔 여기 세일인데 미리 근원적으로 모압과 세일 에돔의 죄에 대하여 나와 있는 절이 18절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니 지금 8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차이가 있냐.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도 복 받는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사는 게 더 나아. 아니면 차이가 없어. 너희들이 우리보다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이방 족속들보다 너희들이 우리 이방인이라고 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보다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잘 되는 것이 없잖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나님께 제사 지내봐도 기도해봐도 별 볼 일 없어. 결국은 이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지지요. 기도해도 별 볼 일 없어. 그것이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안에 속해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기도해도 별 볼 일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가 아닌데 하나님을 자기들의 이 우상 중에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 힘이 없는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이들은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범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심지어는 그들이 타락하여 주님을 떠나고 종교인으로 남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죄가 되겠습니다. 판단 비판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보지요. 다녀보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녀봤고 나도 믿어봤는데 야, 별거 없어. 교회 가도 별거 없어. 또 믿는 사람이라도 야, 더 나빠. 믿는 사람이라도 특별한 다른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마하트마 간디도 그러했지요. 간디도 산상순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산상순을 통하여 깨우침을 얻고 그렇게 해서 무장운동을 인도에서 일으켰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간디지요. 간디가 그런 말을 하죠. 왜 산상수훈대로 사는 믿는 신자가 없냐, 그런 이야기죠. 물론 그 내면의 간디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는 별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디가 산상수훈을 통해 깨우침을 얻었다면 산상수훈대로 사는 믿는 사람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안 지키고 악하게 산다 그래도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하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없어라는 그러한 핑계 속에서 나는 주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처럼 그러한 합리와 합법화를 해나간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4장을 읽어드리면 특별히 로마서 14장에는 어떤 것도 문제를 삼냐 그러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를 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어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이 강하다 하지만은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가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거라기보다는 특정한 부분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든지 치유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든지 우상의 재물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든지 그런 식이지요. 그러지 모든 부분에 믿음이 강하다면 그는 참 비판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로마서 14장 1절에 비판한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지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지금 이 모압 족속이나 세일,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 멸망을 보면서 또 그들에 대하여서 야, 저들은 이방인과 일반이라 그렇게 하면서 판단했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구설수 또 소문을 내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갔지요. 멸망당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기는 있어 왔고 깨어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어 왔는데 그들을 결국은 민족적으로 하나로 이야기하며 싸잡아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상숭배 속에 타락해져 가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가 될진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까지도 싸잡아서 공격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고난이 또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의 여정과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악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오랜 시대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가장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삶과 위선적인 삶과 악한 삶으로 걸어갔던 교회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길로 갔고 끊임없이 교회를, 끊임없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기 안에서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그러한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잘못 알고 있음에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사입이라 그렇게 정죄했던 오랜 세월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삼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너는 누구뇨?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보다는 이 신약의 말씀이 훨씬 더 자세하죠. 자세하다 해서 구약 성경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대로, 신약은 신약의 말씀대로이지요. 우리가 에스겔 25장의 말씀만 봐도 로마서 14장 같은 경우는 믿는 교회, 믿는 신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함께 믿는 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25장 그게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찌됐든 타락했던 또한 바르게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어 있고 판단만이 아니라 암몬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장 2절 3절에서 3절 보면 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질 때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들이 똑바로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패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사업에 부도나고 비참하게 되고 안 좋게 되어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비참하게 되어질 때에 좋다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와 근거를 만들어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들이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근거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신문 가운데 한겨레 신문이 그렇지요. 아주 마귀적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을 구독하고 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참된 신앙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기사들에 선동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난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기만의 광신적인 적개심에 불타오르는 자들이 만든 거짓된 신문에 대하여 그것을 구독하고 읽고 그것을 믿고 따른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것에 대하여 결코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인의 신앙에서는 시간 되면 이탈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거짓된 기사들에 선동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거짓은 거짓으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성령님의 방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암몬이나 그 다음에 모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특별한 죄가 아닌데 그렇게 성경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와, 이게 무슨 말이냐, 별 이야기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이야기했다 해서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나. 그래서 시편 90편에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노와 분노를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 주의 노와 분노를 알게 해달라고. 그것에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말하자면 인본주의적인 평화와 사랑에 매어가지고 살아갈 때에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1400년, 1500년 전인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노와 진노, 분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과 70, 80의 인생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하는 엄정한 말씀에 대하여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야 할진데 어찌하면 좋은가 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 내용이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밤에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럽니다. 누구뇨?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별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함부로 판단하는 것,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도 참 위험한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의 심판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덮어버리지만 로마서 14장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상급의 심판만 있다. 이런 거짓말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로마서 말씀을 뿌리 뽑아버리고 제거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게 될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이지요.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만 받으리라. 너가 너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겼으니까 너는 상급이 적어, 너는 상급이 많네, 너는 상급이 없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14장 11절에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왔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12절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면 최소한 심판대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긴 일에 대하여서 우리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천만 천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다 고백하고 말하게 되는 그런 심판대 앞에서 사건이 있다고 로마서 14장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문맥적으로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이건 상급에 대한 심판이야 그러면 머리에 총 맞은 것이죠. 성경을 마음대로 왜곡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타락은 급속하고 미혹은 갈수록 심화되고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은 심판에 대한 것이나 또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나 이것은 다 제거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말지요. 다시 이제 에스겔 2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도 심각한 죄가 된다. 믿는 사람은 구원자이신 주님이 계시며 중보자이신 주님,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심각한 문제가 될지인데 믿지 않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보자도 계시지 않고 대제사장도 계시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느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시고 에돔과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긍휼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이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인데 그 진노는 얼마나 무서우며 그 완악함과 강파감과 패역함은 얼마나 커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하고 민족이 강성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져 봐야 지옥 갈 사람들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심판이 임하고 이러한 민족을 흩어버리시고 또한 이러한 나라를 흩어버리실 때에 심판하고 죽여버리실 때에 겉으로 볼 때는 지옥 간 사람들이 많게 보일지라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지옥의 백성들은 생겨나지 않고 다시금 새로운 국가, 새로운 나라가 생겨납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 가계 저주라는 부분에 극단성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이 십계명 이계명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나 조상이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갔을 때에 자손들이 유감스럽게도 많은 마귀의 공격과 어려움 속에 참담한 고통 속에 최소한 3, 4대까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하여 반복되어지는 걸 본다는 사실입니다. 더 악하고 더 악할 때에 더 많은 마귀 역사 속에 살기 때문에 참으로 깨어있는 삶,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참으로 상대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러한 마귀 역사들을 정리하고 처리하기 전까지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로 악하고 강팍하게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정리해 버리시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다음 세대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민족, 또 새로운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또 다른 민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융성하고 살아가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심판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타락한 민족과 나라는 멸망시켜 오셨고 무너뜨려 오셨습니다. 그리하고 그렇게 심각한 타락으로 가지 않는 이들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시기도 했고 그 강팍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또한 끊임없이 역사에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나라들의 구원의 기회를 계속하여 주셔오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이 정말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이 모압과 에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조롱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멸시하는 것,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얼마간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결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역설성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저주할 자라 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역설성은 꼭 있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전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고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극단성에 들어가면 참 곤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끊임없이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족 속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을 선고했으니 그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예언하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 예루살렘에 대하여 안 좋은 말씀과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님은 나빠. 그런 식의 결론에 도달하는 미혹에 빠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광증에 빠진 사람들이 현 시대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틀린 건 틀렸고 옳은 건 옳고 하는 정확한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지혜롭게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모압과 세일이, 모압과 에돔 족속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들은 유다 족속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었지요.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멸망당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섬겨 믿어도 별것 없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가니까 그러합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저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국경에 있는 과거의 도시들 같은 경우는 견고한 성읍을 쌓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침략을 막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모압 같은 경우도 모압의 변경해가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영화로운 성읍들이다 그럽니다. 영화로운. 말하자면 견고하게 세워진 이러한 요새들이죠. 요새로서 이 도시, 성읍을 요새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함에 특별히 이 모압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영화로운 견고한 도성들이 베녀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함에 너희들이 공격해 봐도 별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과거에 예루살렘도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벽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그들은 성벽을 의지하고 믿었던 경우도 많고 과거에 한 1000년의 이런 영화를 누렸고 이루어졌던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도 이 콘스탄티노플을 얼마나 놀랍게 이 노플에 이 성벽을 쌓았던지 그것을 의지하여서 사실은 1000년을 버텨왔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 무너졌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화로운 성읍들을 의지해서 침략을 막아내고 또한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들의 요새를 자랑하고 그 영화로운 성읍들을 가지고 견고한 요새들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살면서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봐봐라 우리가 저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다 족속보다 낫지 않느냐. 끊임없는 경쟁 관계지. 어떤 면에서 모압과 암몬은 사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 유다 족속으로 흘러갔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경우는 그 롯의 딸과의 동침을 통하여 태어났던 족속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니, 끊임없는 역사성 속에서는 그러한 열등감, 열등의식이 있었고, 오히려 그래서 그들을 파괴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리라는 그러한 민족성을 가졌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의 문화나 일본의 부흥의 중심에는 백제 문화가 있었습니다. 백제 시대 때 일본을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전달하고 또한 글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과거로 가면은 우리 백제 시대 때 온 그러한 전통 문화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영주가 생겨나고 그들 가운데 강성한 힘을 가진 이들의 지식자 계층이 생겨났었지요. 그런 면에 생각할 때는 미개했던 일본 사람들을 그나마 백제 사람들을 통하여서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되었다. 거기에서 이제 왕족이 만들어지고 왕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참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좋지만 후손돼 가지고 살 때는 기분 나쁘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성경이나 역사 속에서도 서자 같은 경우나 이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들이 아주 많고 역성혁명을 일으켰던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영화로운 성읍들의 문을 열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성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병경을 지키는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니까 그 안에는 이제는 바로 진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쉽게 처참한 비극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견고한 성읍들도 무너졌을진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얼마나 심한 약탈과 칼의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0절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일반으로 그 말은 앞에 지금 암몬 족속에 대한 것이 있었죠. 일반으로 그 말은 암몬 족속과 같이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은 모압에 대한 이야기지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마찬가지로 동방 사람들에게 붙이겠다. 누구를요? 이 모압을 그렇다는 이야기죠.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동방 사람들의 기업으로 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그러면 저는 이제 이 10절에서 번역의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핵심은 암몬 족속과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인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으로 준다. 그러니까 구절을 좀 바꿔가지고 뒤에 10절 하반절이 암몬 족속에 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압 족속에 대한 걸로 수식하는 부분으로 이해돼야지, 그렇게 번역돼야지 맞겠습니다. 다시 제가 번역하자면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게 했던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서 모압 족속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걸로 이해돼야 맞습니다. 그러지 번역이 10절 상반절 하반절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이렇게 돼서 갑자기 모압 이야기하다가 암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글 개역 성경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미흡한 부분이 10절이 되겠습니다. 11절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지금 모압 이야기 중이니까 10절이 그래서 문맥상 안 맞지요.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과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나라,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하게 그들은 노아의 후손들이고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피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진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겠다. 더군다나 유다 족속과의 관계성에서 지금 벌을 이야기하십니다. 유다 족속,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한다면은 역설적이지만 얼마가는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과 관련되고,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적부침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이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의 교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거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그렇게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겠다. 그러한 이들에 대하여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것만이 아니겠죠. 당시의 시대 상황은 모압이 그랬기 때문에 모압이고,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가 그랬다면 그들이 마찬가지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모압에 사는 사람이라 해서 100%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전반적으로 그러시면 그 공동체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공동체적인 책임을 물어서 모압 가운데 임산부들은 뱃속에 아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갓난아이 1살, 2살, 3살도 있겠지요? 좌우로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거기에 다 해당되어서 모압을 심판하실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는 무죄하다. 엄마 뱃속에 있어서 5개월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간데 내가 엄마와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적인 책임이고 개인의 역사성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거듭해왔습니다. 개인의 역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를 심판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역사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8명을 빼놓고는 사람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로 모압에 사는 사람 성인들 100%가 그랬다 할지라도 좌우를 분간치 못하고 이제 말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그랬을 리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다 해당되는 것이지 예외가 별로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공동체성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하며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는가. 물론 어쨌든 이 에스겔 25장이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선포되는 성경의 장은 아니었고, 불신자들은 무관심했던 거고,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은 이 말씀을 들을 이들이 아니었고, 또한 이들에게 아마 선지자가 선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면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답게 산다면은 불신자들은 정말 완악하고 마귀적이고 마귀와 한통속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선을 행하셨음에도 주님을 악하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돌로 쳐 죽였지요.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것이나, 어떠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참 믿는 사람답게 행함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아서 부끄러움을 가질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누가 성령 충만하게 행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말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해도 유감스럽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패도한 패역한 이스라엘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였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했고 부정했고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끊임없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말씀하시며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았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뜻대로 살아도 패역하고 악한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패역한 사람들은 더 악랄하게 변해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핑계는 뭐냐 그러면, 봐봐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나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만 했으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만 했으면 내 빚 문제 다 해결되고 내 건강 문제 다 좋아지고 내게 모든 복이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시지. 또한 자기 억울한 일을 가리켜서, 자기의 비참한 일을 가리켜서, 자기는 대단히 의롭게 만들어서 죄도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한 불공평한 일이 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런 일이 없어. 끊임없이 정교조 애들은 아이들을 선동해서 이 노동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민중 봉기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야, 부자들,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돼. 응? 우리는 지금 불공평하게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한 악한 길로서 애들을 선동하고 그러한 길을 걷게 하는 일들은 지금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길을 걷는 삶이 이 모압 족속이 걸었던 길과 어떠히 그렇게 유사하고 비슷한지요. 그러함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유감스럽게 또한 현 시대의 장년이나 청년의 세대에 대하여 큰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흥망성쇠의 역사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민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민족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 한민족은 아직까지 5,000년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악하게 살아간다면 이 민족의 이 5,000년의 역사를 근근히 이어왔으나 어느 때 되면 흔적도 없이 소멸될 수 있는 것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완강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이 한민족에게도 미래가 없는 것이 되어지지요. 또한 같은 민족 이전에 정말로 선하냐 악하냐 하는 걸로 보아야 되는데, 이 북한을 같은 동족 민족이라는 입장에서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 형제고 가족이니까 함께하자. 그러나 북한은 강도고 살인마들입니다. 강도하고 살인마들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 전에 가족이니까 동포니까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것은 정말 머리에 총 맞은 것이 아니면 정신병이지 정상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할 뿐만 아니라 더 악하고 강팍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교회를, 또한 믿는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심판까지 선고됐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덕을 끼치고 선행을 행함으로 악행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되, 또한 참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패역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더 비난하고 더 정죄하고 나올 것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또한 지금의 세대의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오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되 수치와 모욕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